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입니까? 한 6, 7명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20몇 년 전 어느 봄날, 소그룹 모임을 이끌던 청년 리더가 모인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적잖이 당황하며 무엇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수를 믿었어도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들어보자는 그런 심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담담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마땅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긴 했지만 단 한 번도 나의 믿음 생활에서 터닝 포인트라는 걸 생각해 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나누면서 겨우겨우 제 순서를 넘겼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질문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없었던 저에게 이 질문은 마치 저의 약점을 건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은 그저 습관이었고 부담스러운 의미였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도 큰일한 거였습니다. 이런 저의 실상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더 믿음 좋은 척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주님 앞에서 답답한 심정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진정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던 내 인생을 생명의 길로 완전히 돌려버린 단 하나의 구원의 사건,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저의 삶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찼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놀러 다니던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 기쁨이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그런 삶으로 돌아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던 나의 시선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자꾸 그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과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기쁨과 감격으로 차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한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불완전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온전한 헌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변화를 위해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헌신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헌신은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신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란 영과 육을 합한 전 인격,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전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짐작하셨듯이 이 표현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염두에 둔 굉장히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이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까? 첫 번째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들 중에 성별하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제물로 바쳐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제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매우 심각한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결코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흠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는 주님께 바쳐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산 제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지 않고서 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흠이 없는 주님께서,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바쳐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에서 산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즉 거룩한 삶의 지속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에만 거룩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다고 스스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머물러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나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않으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 몸이 좀 안 좋아서 한의사 선생님을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처방을 주시면서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목사님,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다. 몸에 맞는 음식을 드시고 몸에 맞지 않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먹지 않으셔야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영적 변화와 삶의 그 성장을 위한 그 원리와 이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과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므로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헌신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헌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헌신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네바다입니다. 이 말의 뜻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때로는 헌신이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 괴로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은 해야겠고, 그래서 억지로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때로는 우리의 이 억지 순종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게 없어요.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성막을 만들도록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성막을 위하여 드린 예물을 사용하여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물을 사용하셔서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기꺼이 자원하여 드릴 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성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섬기는 교회가 다릅니다. 세대도 다릅니다. 때로는 사는 지역과 나라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주님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헌신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혹시 홀리 웨이브 메이커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터키 및 이슬람권을 위해 헌신할 SWM 1년 청년 단기 선교 사역의 이름입니다.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원하는 청년들을 모아 선교적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현지 선교사님들을 도와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이 과정을 통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양육하셨듯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HWM 홀리 웨이브 메이커스 사역입니다. 1기 HWM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2기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터키 이스탄불을 베이스로 터키 및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청년 단기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직 모집 중에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 청년들을 깊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일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마감까지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할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족 중에나 주변에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HWM 사역을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터닝 포인트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터닝 포인트 이후에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진정한 영적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께 가온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